2026년 2월 세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참회의 주간 화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교회 참회의 화요일 공동예배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모든 사람과 온 창조세계에 온전한 그 양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길로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 섭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따르리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따르리.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따르리. 아멘. 이 시간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신명기 16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들려주시므로 모든 주님 백성을 자신의 거룩한 임재의 그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당신들은 아비월을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는 아비월 어느 날 밤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양과 소를 잡아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유월절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누룩을 넣은 빵을 이 제물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곧 고난의 빵을 먹어야 합니다. 이는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에 급히 나왔으므로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의 일을 당신들이 평생토록 기억하게 하려 함입니다. 이래 동안은 당신들 땅의 경계 안 어디서도 누룩이 눈에 띄어서도 안 되고 첫날 저녁에 잡은 제물고기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도 안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참회의 화요일은 제수요일로부터 시작하여 40일 동안 우리가 지키는 사순절 절기를 앞두고 집안에 있는 모든 우유라든지 버터라든지 또는 달걀 같은 것들을 다 한꺼번에 먹어치우는 그런 교회력 절기입니다. 물론 이 교회력 절기는 초대교회 때부터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고대교회 때도 아닙니다. 거의 한 중세교회 때부터 사순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달걀이나 버터나 이런 것들을 집안에 놔둘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인식에 따라서 지키기 시작한 조금 후대에 세워진 교회력 절기입니다. 하지만 이 참회의 화요일이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귀한 은혜와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왜 이 사순절을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도 금욕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 그 고난의 절기를 같이 가야 하는가? 그것도 그 사순 절기가 있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일요일에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고난의 그 행군을 걸어가지 않거든요. 금욕의 시기를 가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이 40일이라는 사순절 동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점에 있어서 바로 우리도 이 주님의 거룩하신 구원을 기억하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건져내셨을 때 탈 이집트 신왕조로부터 구원해 내셨을 때 그들이 급하게 나오는 것을 준비하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던 것을 너희는 매 유월절마다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너희를 그렇게 구원해 내셨던 것을 너희는 너무나 준비하지 못하고 맞아들였던 것을 기억하며 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허둥지둥 준비하여 누룩을 넣지 못한 빵을 급하게 만들어서 나올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무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구원해내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로 매해 6월절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참회의 화요일은 그렇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그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걸어가신 십자가로 걸어가신 그 예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미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불쌍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합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는 참회의 화요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 즉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금욕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께 우리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또한 그 주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것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나누는 시간입니다. 6월절이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 1세기의 고대 유대인들은 6월절을 그렇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2장 1절로부터 5절을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쳤습니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했습니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했습니다.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아기 시절에 죽이려고 했던 헤롯의 2세의 손자가 되는 이 헤롯 대왕. 대왕이라고 부르긴 좀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6월절에 예수님의 제자를 죽이려고, 6월절이 끝나면 죽이려고 했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6월절은 주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을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했던 절기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 앞뒤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이 헤롯 왕은 그런 일을 꿈꾸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 1세기의 고대 유대인들이 그래도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죽였으면 좋겠는데 그놈의 6월절 때문에 빨리 죽이지 못해서 아쉽네 라고 여겼기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도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절기, 이 사순절, 참회의 화요일에 하나님을 향한 그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며 그 감사를 나누는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향한 미운 마음, 다른 사람을 향한 안 좋은 마음,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악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래서 이 시기를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다면 주님은 우리도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기를 그 어느 때보다 주님 앞에서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주신 말씀과 음성을 따라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립시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이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향심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참회의 화요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기에 부족한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시는 주님을 준비하지 못하고 주여 그저 마음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놓고 있다가 그냥 세상 일에 하나님 마음이 빼앗겨 있다가 산산이 조각나여 있다가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겨우 보고 허둥지둥 따라가는 그냥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모든 악한 마귀스타트한 세력을 나사렛 구세주 예수님으로 저주고 떠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이여 하나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은 주신 말씀과 음성을 붙들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참되고 겸손하게 기도한 모든 주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격려를, 도전과 위로를 선언하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사무엘기상 1장 12절로부터 19절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므로 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녀를 꾸짖었습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오? 포도주를 끊으시오. 한나가 대답했습니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제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성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이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한나가 대답했습니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한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엘리 제사장. 그리고 한나는 자신을 다시 한번 좋게 봐달라.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한다면 한 번 더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그런 의미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때부터 더 이상 슬픈 기색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녀는 확신했기 때문에 더 이상 슬픈 기색을 내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었다라고 사무엘기상 기록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진실한 온전한 고백, 참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그 통해 또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고백을 우리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 시간이 바로 사순절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며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그렇게 경배하며 찬양함이 마땅함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 다같이 함께 경배하고 찬양합시다. 다같이 시편 147편 11절로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예루살렘이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시온이여 당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주님이 당신 문빗장을 단단히 잠그시고 그 안에 있는 당신 자녀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당신이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으로 당신을 배불리십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을 함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밝히시네. 내 안에 연약한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내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밝히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불 가운데 날 인도해 흑암에서 안위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난 거하리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불 가운데 날 인도해 흑암에서 안위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난 거하리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심 정녕 나는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들여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신 자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신 주의 인자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들여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신 인자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는 거하도록 하소서.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는 거하도록 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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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는 거하도록 하소.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는 거하도록 하소서.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경배하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모든 찬양, 우리의 모든 사랑의 고백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말씀을 증언하고 선언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께 우리의 눈을 올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니 이 시간 주님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마가복음서 7장 14절로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 비유를 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셔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라.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6월절 음식 그리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경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겪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강남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특별히 양재역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이제 강남 서울 가정법원이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서울 가정법원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포스터들이 붙어 있는데 다수의 포스터가 이혼 전문 변호사 이런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아마 그 근처에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혼과 관련한 일들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죠. 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한 남편이나 아내,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외도를 했기 때문에 이혼에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꽤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일종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참 별의별 경험들을 다 한다. 그곳에서 일하시는 변호사님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증거를 찾아주는 일들을 같이 해주는 탐정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자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그분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과연 주님이 계시다면 특별히 이제 이혼하고 외도했다라는 분들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꽤 많거든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결혼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한 쌍인데 그렇게
외도를 하고 그의 증거를 찾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든지 뭐 이래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과도 하지 않고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빨리 헤어져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피해를 입은 사람,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을 더 그 마음에 대못질을 하는 사람, 또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주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해야지. 용서가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씁쓸해지고 과연 주님이 진짜로 계시는가 안 계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 그 마음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인가 라는 측면에서 참 우리가 그 마음을 다스리기 쉽지 않은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다라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요, 또 봉사 열심히 하고요, 여러 가지들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정말 믿음이 성숙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성숙은 단순히 교회 생활에 얼마나 했는지, 아니면 교회에서 어떠한 직책을 맡았다든지, 선교단체에서 일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봉사를 한다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그 빛 가운데서 내 죄가, 내 잘못이 하나님과 타인을 향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정말 어마어마한 나쁜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 속히 돌아서는 것이 믿음의 성숙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벨을 향하여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가인부터 시작된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가 그를 향하여 미운 마음을 갖는 것이 마땅하냐? 그렇지 않다. 죄가 지금 너를 삼키려고 너의 문 앞에서 도사리고 있다. 그러니 너는 오히려 너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것,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생명, 그 마음, heart를 다스려야 한다라고요. 그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6월절 주님께서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신왕조로부터 탈출시킨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2026년에도 오늘날 유대인들은 그 6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6월 절기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습니다. 왜 빵을 먹을까?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 빵을 먹으며 너희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핵심은 빵을 먹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그 행동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지키라고 하죠. 그 행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6월절을 기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행동만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즉 누룩을 넣지 않은 빵만을 먹어라 라는 그 행동에만 집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고 계신지를 기억하라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음식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일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었는지를 기억하는 것. 돌아보는 것. 그것이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유월절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에 그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나 지금 오늘날의 유대인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신데 너희는 마음 편하게 어쩌면 될까? 라는 의심, 하나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채로 그 날을 맞이했었다는, 우리가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주님이 말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귀를 기울이면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모세와 이 이집트 파라오 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주님이시여,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저 이집트 파라오가 아직 돌아서지 않지만 마침내 돌아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준비케 하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그랬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너무나 급하게 나옴으로 말미암아 누룩을, 빵을 반죽해서 거기에 이스트 효모를 넣지도 못하고 대충 만들어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하심, 주님의 일하심,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놀라운 일들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에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가난함,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고백하는,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절기에 많은 고대 이스라엘 민족 백성이라든지 유대인들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계시던 주 1세기에 그들이 취하고 있었던 것은 그 유월절을 지켜야 하고, 그 유월절, 즉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 받았는데 그거 하나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던 불쌍하고 연약한 나 같은 사람을 구속하신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특별히 아비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구약 성경에서 니산월로 바뀌거든요.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새해입니다. 새해 첫 달이에요. 주님, 올 한 해도 주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간청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는 주님 말씀이었으나 주 1세기의 유대인들은 오히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우리와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 오히려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 또는 예수님 제자들을 언제 죽일까? 그것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유월절이 예수님을 빨리 죽여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빨리 죽여야 하는데 빨리 죽이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에 예수님을 바로, 그래서 빨리빨리 해서 유월 전에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고대 유대인들은 선택했었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빨리 죽이기 위해서. 하지만 유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 빨리 지나라, 그러면 내가 이 녀석을 빨리 죽여서 우리가 기분 좋아지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죠. 오직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준비되어 있지 못한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는데, 그것을 기억하며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것은 거두떠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처럼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마가복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입안으로 들어가서 사람의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절대로 그 마음, 하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간음. 서두에 예시를 드렸던 것처럼 그 외도라는 것이 등장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만 있느냐? 아니죠.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악한 시선, 모독, 교만, 어리석음, 음행, 도둑질, 살인.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 외에 등등등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방금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만 합니다. 그게 믿음의 성숙도예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주님이 깨닫게 하실 때마다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순절기는 바로 그 주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절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우리 주 예수님 그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도 제가 제 자신을 살펴보니 제 안에도 아직 수많은 우리가 소위 사도 바울이 말했던 쓴뿌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거 어찌해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들도 있죠.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야 하냐? 그건 아니죠. 깨달아서 진실로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진실로 주님 앞에 온전한 것이 아니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변화시키소서. 내가 뒤집어지게 하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모르는 것까지를 위해서 우린 무엇을 해야 하느냐?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금욕입니다. 금욕이라는 것은 단순히 뭔가를 절제한다라는 정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욕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 내가 이 시간만큼은 적어도 이 사순절 40일만큼은 주님께만 더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어떤 것들, 그런 것들에 주목하기보다, 내가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내가 무엇인가 여행을 꿈꾸는 것보다, 내가 어떤 것을 계획하는 것보다 주님께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만 내 모든 신경과 내 모든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의 모든 것을 집중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금욕입니다. 주님만 향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금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의 몸인 교회는 음식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해왔습니다. 특별히 음식이 오늘날 21세기처럼 풍족했던 시기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이라는 것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에너지를 쏟으며 살았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거, 그것보다는 오히려 조금이라도 더 배불미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에 집중하면서 살았죠. 그러니까 음식이 그 당시에 이 참회 화요일을 지키기 시작했던 이 시기에는 음식이라는 것이 주님께 집중하는 그것을 흐트러뜨리는 가장 큰 거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집중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께만 집중하겠다.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여러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시기가 바로 사순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결단하는 오직 주님께로만 집중하겠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직 다른 이야기, 다른 계획, 미디어 이런 것들 다 금식하고 즉 절제하고 금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말씀을 되새기는 일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시기가 사순절, 그리고 그것을 결단 내리는 것이 참회의 화요일이다
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눈앞에 보이면 눈앞에 달걀이 보이고 중세 시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눈앞에 버터가 보이면 그것만 바라보냐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싹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없애고 다 먹고 부활절 그때까지는 아예 그것을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내리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회의 화요일은 오늘날 참회의 화요일은 바로 그런 것을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께로만 나아가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이 마음 변혁시키시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뒤집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오직 주님만 향하오니 주님만 알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순절은 일종의 20세기, 21세기의 개신교회들이 여름에 부흥회, 수련회를 갔던 그런 시간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님께로만 향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그 주님의 증인으로 세상에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라고 증언하라고 우리를 왕들, 여왕들, 제사장들, 예언자들로 세우셨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시 이 사순절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전혀 알지 못하고 우둔하게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깨닫게 하사 주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참회의 화요일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며 우리를 사순절에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그 헌신을, 그 결단을 우리 주님께 드리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 주신 말씀과 음성을 붙들고 우리 각자의 골방으로 잠시 들어갑니다. 침묵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홀로 있을 때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관조 기도의 시간을 잠시 동안 주님께 드립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룩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의 이 사랑을 담은 이 고백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그 몸과 보혈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잠시 이 성찬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일종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그런 결단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좋은 것들, 그리고 좋아하는 것들, 앞으로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음식을 잡으사 하늘로 올리셔서 축복기도 하신 다음 이 음식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거룩한 몸이다. 2026년 참회의 화요일 이 공동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식사가 마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잔을 잡으시고 그 빈잔에 음료를 부으신다. 그 음료가 담긴 잔을 하늘 높이 올리셔서 축복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죠.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거룩한 내 보혈이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과 음료를 주님의 몸과 보혈로 함께 받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님의 죽으심을,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위하여 죽으심을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증언하는 증인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함께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감사를 담아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영모를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 어리셈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약식이요 마시는 자 아니세.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음식과 음료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립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오늘은 설날입니다. 하지만 교회력으로는 참회 화요일이고, 그래서 주님, 저희가 올해는 설날보다는 참회 화요일을 더 앞세웁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식과 음료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당신의 생명을 나눠주시는 그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이 사순절 주님께만 더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만큼만이라도 오직 주님만을 향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끄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음식을 들어 올립니다. 오 주님, 제 마음 오직 주님만 향할 수 있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아멘으로 간구하며 주님의 몸을 함께 드십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잔을 들어 올립니다. 주님 믿습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보혈을 같이 드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예배를 시작하기 전 주님께 드렸던 모든 예물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의 몸인 소금빛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주님께 봉헌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를 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전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주님께 봉헌기도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룩하신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며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가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주님, 당신이 주시는 그 거룩하신 말씀의 지혜와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영으로 당신을 계시하시는 주님, 저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드러내 주시고 제가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주님만을 따라가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주여, 언제나 주님만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죽도록 참회의 화요일 공동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그리고 오늘 거룩한 참회의 화요일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모이라고 하신 장소에 모여 거룩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예배할 그 모든 주님의 사도적 공동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구체적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따로 전해드릴 것은 없고요. 내일 제수요일 공동예배로 저희는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마가복음서를 중심으로 한 주님의 말씀 묵상을 함께 집중합니다. 특별히 이번 말씀 묵상은 저와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주고받았던, 그래서 누구보다도 제가 주님 앞에서 집중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특별히 영어 설교하는, 제가 육성으로 설교하는 그 원고를 작성해 주는 분의 도움으로 그분이 직접 작성해서 나누는 그런 마가복음서 말씀 묵상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짤막짤막하게 준비할 예정이니까요. 우리가 마가복음서를 통해서 올 한 해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그리고 평화를 더욱더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참회의 화요일 공동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고 내일 제수요일 공동예배로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시겠습니다.